우리는 앞에서 10계명 가운데 2개의 계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바른 방법,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세 번째 계명,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이라는 말이 조금 혼동을 줄 수도 있고, 그죠? 이 망령되다라는 뜻 자체가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뜻은 헛되다 또는 거짓되다, 가볍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또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대로 바르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9문, 다음 100문을 할 차례인데요. 자, 99문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답이 조금 긴데요. 계속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구조를 잘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좀 소극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과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극적인 답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죠, 그죠? 첫째,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뒤에 101문, 102문에서 이 맹세 부분만을 따로 더 깊이 다루기 때문에 101문, 102문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소극적인 답변 두 번째,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조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보시면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상계명의 핵심이라면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 같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대할 때 아직도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잘 없습니다. 늘 뭐 회사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가셨다가 별일이 뜨면 그때 돌아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서먹서먹함도 있고 또 아버지의 또 무서움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 자녀들이 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보다는 좀 더 편안한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좀 친구 같은 아버지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 상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뭡니까? 경외심이죠. 경외심. 오늘날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거짓되게 여기고 잘못 사용하고 경외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높고 거룩해서 차마 입으로 이렇게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못하고 이걸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베껴서 쓰는 필사자들도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정결하게 몸을 다시 하고 또 여호와를 적고 그런 식으로 좀 두려웠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그 글자만 나오면 그냥 주님 또 필사할 때도 손만 씻고 오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다시 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특별히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경외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그죠? 존중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들 쓸 때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맙소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좋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오마이갓 할 때 갓이 대문자 지를 씁니다. god인데 대문자 지를 쓰거든요. 이 god를 쓰게 되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액션 영화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뭘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독교 영화인가 싶은데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뭡니까?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끝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하시켜서 농담거리로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욕이나 저주의 말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주일날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욕되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할 때도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백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진노케 하는 죄는 없고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6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6문, 상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진노케 하는 죄가 없다.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게 지나친 모욕이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끝이 나 있는데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거짓되게 하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것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있어서 교무실로 불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야단을 맞죠. 근데 아이들이 쌤 말씀을 그래도 야단으로 받아들이고 잘 참다가 아이들이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발끈하냐면 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비하시키거나 욕을 할 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왔지만, 붙잡혀왔지만 발끈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친구 영화를, 오래된 영화지만 친구 영화를 보면은 거기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그때 장동건이 발끈하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지상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데 예,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 WCC 집회가 이제 백스코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많은 시위를 했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많은 일들에 사실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백문 질문에 나오는 거 잘 보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 시위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에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꼭 이런 집회만 시작되면 거기서 으쌰으쌰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서 그런 마음으로 반대 시위를 하신 분이나 또 자기 자리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나 다 귀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많은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법이 통과될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분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모욕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나부터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두려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권면하셔가지고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